길 오늘 세 번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나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기억나고 생각나는 말씀이 되어서 이번에는 확실히 내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이 또 사명을 발견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제는 우리 또 청년이 와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던 것 같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명자로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의 입술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나를 낳고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거는 하나도 없고요. 내 인생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내 열심, 내 노력, 세상의 그 트렌드를 따라서 경향을 따라 풍속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열심히 인생을 만들어 가지만 다 물거품처럼 헛것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자에게 먼저 무엇을 주신다고 했나요? 무엇을 주신다 그랬죠? 사명자에게는? 네? 무엇을 줘요? 사명자에게는 1장 1절처럼 뭐요?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거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감정에 따라 내가 오고 가고를 결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주님은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명이 완성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명자는 그렇잖아요. 내 자랑, 내 지식을 전하거나 남들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는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처럼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사명자고요.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주님의 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전하기에 더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건대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아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첫 번째 여러분 적어보세요. 끝까지 피하지 말라고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사명을 완수하게 되지. 말씀이 내게 있다고는 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피한다니까요. 오늘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건만 그는 그 사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피하여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 오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뭐 신학 공부하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지금 움직이는 말씀이 있냐고요. 제자 훈련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인 것이지, 뭘 배웠기 때문은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어떻게,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것이지 우리는 뭘 배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훈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누구라 그래요? 제자라 그래요. 제자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제자가 따로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디사이플린이라고 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디사이플, 제자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는.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훈련이 내게 있어야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감당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제자들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부인하며 달아났어요. 그런가 하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넣어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사명 가운데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사단에게 우리의 사명과 말씀을 빼앗겨서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깨달아야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속사람이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채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외적으로 무엇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서, 아니요. 예배 와서 앉아있어도 딱 말씀이 날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피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내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날마다 나요. 누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말씀과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하지 말고 순종하고, 특별히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내가 보건대, 내가 판단하건대, 내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여러분 이 판단의 영이 결국은 비방과 원망과 차별을 가지고 와요. 저희 교회 여러분, 제가 세례자 이렇게 파악했더니 세례자가 10%도 안 돼요.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이 10%도 안 돼요. 그럼 다 뭐냐? 우리 하늘땅 교회 와서 이제 애기들이 막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삐약삐약 그러면서 이제 병아리 벗고 이제 알을 품으려고 준비하는 중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군가는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과 충돌될 때에도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그 삶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뒤따르는 이 세대가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죠?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피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6절. 누구는?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내 양이지, 아무리 많아도 순종함이 없게 되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베드로전서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일평생 다녔다고 하는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끝까지 그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내가 살아갈 그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뭐 교회를 왔다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려진 말씀은 동사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2절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계속 씹는 중이에요. 일어나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동사 일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에 동그라미 치세요. 가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외치라에 동그라미. 외쳐라. 예, 동사 3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명자는 일어나요. 사명자는. 할렐루야. 사명자는 갑니다. 가지 말라 그래도 가요. 누가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가겠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사명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 때문에 일어나서 그 다음엔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사명자는 외칩니다. 전한다고요. 전한다고요. 여러분, 사명자가요, 전하지 않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안의 은혜는 다 식어서 없어져요. 그거 아세요? 교회가 말하는 사랑, 기도, 뭐 있어요? 뭐 다 헌신, 충성, 은혜, 다 무슨 말이냐면 관계적인 용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혼자 먹고 은혜를 그냥 이렇게 품으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관계 속에 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죠. 서로 용납하라 그랬죠.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서로라고 하는 서로의 신학,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학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는데, 이 많은 용어들은 다 무엇이냐면 너 혼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 안에 간직하라는 게 아니라 너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나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사랑이 금세 미움과 다툼으로 바뀌는 일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즉시 순종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 눈에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임했는데 말씀을 그냥 버리는 사람. 말씀을 임했는데 자기가 아직 훈련을 못 받아 순종 못 받아. 임했는데 그냥 말을 만들어서 그냥 그걸 다 은혜가 아니라 화로 쏟아버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온전히 100%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요? 거짓된 나, 거짓된 본능이 일어나서 사명 앞에서 반드시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게 돼요. 사명자는 누구냐면 우리의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어요. 제가 왜 금식하냐? 거짓된 자아가 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거짓된 본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죽겠다는데 왜 죽지 못하게 해요? 죽어야지 우리가 산다니까. 죽어야지 여러분. 죽지 않으면 마지막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다 완성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그때에 자기의 감정이 앞서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감사할 줄 알죠? 아이고, 목사님 멈추지 않으면 내가 대신해다.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사인데 다 괜히 교회가 다 그냥 오대양 그 사건처럼 다 괜히 그 사건이 또 남사에서 일어났었다며요? 오산에서 괜히 일어나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남사에서 오대양 사건이 옛날에 일어났어. 혹시 이 목사 교주 아니야? 막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한다고 내가 딱 접은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나도 목사님 그럼 같이 죽을게 해야지 진짜 성도지.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 보니까 목사님 드세요. 얼마나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목사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무슨 잘못했으면 말로만 하고 개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끌고 가야지, 말씀을 우리가 피하거나 우리의 생각이 말씀보다 커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살아있는 나만, 그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올라가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요나처럼 내려간다니까요. 여러분, 거기 말씀 보세요. 다시스로 가려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욥바로 내려갔다는 표현, 3절 여러분 동그라미처럼 내려갔다 그래요. 욥바로. 지금 여러분 저기 니느웨로 올라가라고 주님 명령했는데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아래 또 있죠. 5절 말씀 보세요. 배가 막 파선이 되고 죽는데 사람들은 사공은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5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나는 어디에 가 있어요?
배 아래 내려가서 거기서 콜콜 잠을 자고 있어요. 이 한심한 인간. 아이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뭘 해야 될 때인지 잘 알아야지. 사명자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지를 모르고 잠만 쿨쿨 자면서 목사님 같이 와서 주무세요. 목사님 금식하는 거 도저히 못 보겠어요. 개뿔 진짜지. 내가 쏘갔다니까. 내가 쏘갔어. 여러분 이제 나 안 쏘을 거야. 안 쏘을 거야. 지연이 뭔 말인지도 몰라 쟤는. 자,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려가는 삶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명자는요, 자기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건강이든지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도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옳은 길로 그 자녀를 이끌어야 될지를 부모는 늘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정확지 않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다가 스님들이 뭐라 그래? 목탑들은 오다 가다 오네 예 이러다 만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지금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도 또 간다 그러면 이게 뭔 놈의 신앙이 이래요.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1장 8절에 두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왔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인데 7절에는 두 마음은 뭐라 그러죠? 두 마음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두 마음 품고 우리 건강, 우리 자녀, 우리 물질, 우리 지식, 우리 많은 거 하나님께 정함이 없는데 축복받을 생각 아예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들은 다 이제 축복받는다 그러죠. 아니요. 심은 대로 한다 그래요. 무슨 물질 말 심으라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을 얻을 것이고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면 그 자녀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그냥 다 되는 거야. 한국교회 같은 데도 없어요. 이렇게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대부분 40대 다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올해 제 친구도 또 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지 아니하니 평생을 열심히 살지만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평생을 일만 하는 사람 평생 일만 해요. 사장인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릴 줄 모르면요 그냥 땅 파다가 말고 죽는 날까지 삽질하다 끝나는 인생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뭐 하나가 있으면 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좀 내 믿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믿음을. 예배도 정확히 시간 내에 딱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와주는 거 여러분 고마워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어느 곳에서든지 사는 걸 원하지 제가 와서 몇 사람 모였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워지는 게 하늘 땅 교회 큰 비전이지 그래서 100명이라도 저는 감당 못할 목사예요. 근데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정확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 사명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나의 제가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써놔 보실래요? 요나가 뭐의 줄임말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내가 확 마음에 꽂혔어요. 선교사님 혹시 아세요? 예, 요렇다네요. 요 못난 나. 요게 줄임말이 요나라 그래요. 요나. 요 못난 나. 그러니까 결국 내가 못났다고.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임하면 주께 온전히 돌아와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도 하고, 사명이 있으면 오늘 용서도 하게 되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절제도 하고 포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를 정말 사명자로 키운다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절제와 인내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사명자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게 풍성해서 그 아이가 뭐 다 잘 될 것 같지?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아주 서울에서 최고 큰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 풍성하게 세우고 했더니 다 유학 가서 명절이면 오지 않지. 두 번째, 방학이면 오는 아이들인데 아빠가 교수고 막 총리고 무슨 보좌관이고 그랬는데 맨날 경찰서 드나들어, 방학 2달 동안.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가 뭐 포르쉐고 외제차 그냥 내주니까 애가 그냥 천호동이고 뭐 어디 그냥 술집 그 근처에 가가지고 그냥 막 아가씨들하고 놀다가 뭐 사고 치고 이래가지고 방학 2달 동안 자녀 때문에 속을 썩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아, 이 자녀가 땀을 흘려서 얻는 것이 아니면, 부모가 그냥 주는 것이면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자녀가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을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니까요, 어르신 두 분만 80, 90대까지 명절에 두 분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떡국 교회에서 드리는 거 그거 먹으면서 저한테 뭐라냐면, 이 목사 절대 아이들 사랑한다고 저 유학 따로 보내지 마. 보내는 날부터 헤어져서 노인 2명만 한국 지키는 거야. 그분이 누가 그러면 총리 지내신 분, 교육부 장관 지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꼭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길 원합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멸망하기는커녕 오늘 그 아수르 니느의 수도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자기 생각과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가 몰랐던 교만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습은 더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요나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자기의 본 모습은 알지 못한 채 피가 다르다고 해서 저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요나는 자기 기만,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본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불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게 되면 즉시 뭐를 하라고요? 자기의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성결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장로교 목사 되고 장로교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사역들을 보고하면서 신앙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딱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고민하면서 밤새 근심하며 떠나갔던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인지, 알았다고 말만 하는 사람인지.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제 아내도 다투고 싸우고 막 감정 상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뭐냐? 그냥 풀어, 이 마음 주세요. 근데 내 인간이 마음은 여기 안에서 뭐가 있냐면, 내 절대 이번에는 내가 또 미안하다고 먼저 안 한다 막 있는데, 첫 마음이 뭐였어요? 풀어.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러면 즉시 가서 풀어줘, 용서해줘, 내가 미안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되는 목사님도, 형님, 제가 형님 사정 모르고 괜히 너무 내가 말이 앞섰던 것 같아, 용서해 주세요. 그럼 같이 밥 먹고 또 우리 같이 하게. 그래서 또 밥 먹고 이러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즉시 순종을 안 하고 뭐 묻어놨다 나중에 뭐 잠 못 자고 며칠 지난 다음에 오해가 풀려서 얘기하면 벌써 마음 상한 건 여기 다 있고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게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 교회 안에서 뭐 있잖아요. 그냥 내가 뭐 누구 때문에 기분이 갑자기 나빠. 저 사람이 괜히 월권하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그럴 일도 아닌데 왜 그랬지?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냥 집사님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도 되잖아. 집사님 넣고 싶은 새우젓 넣으세요. 새우젓 넣어도 뭐 김장 맛있지 뭐 안 맛있나?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아이고 김장철 다가왔어요.
밭에 우리 기쁨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푹 담가놔야지 얘가 잘 숙성돼서 누구든지 와서 먹으면 푹 익어가지고 우리 교인 되는 거지. 안 그러면요 먹어보고 이거 싸우면서 했네 하고 다 가요. 그래서 김장 담그는 사역이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사실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죄가 있는 자는 그냥 심판하셔서 공의와 정의에 맞게 그를 그냥 쓸어버린다고, 앗수르를 그냥 쓸어버린다고 오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사랑. 우리가 자녀가 옷을 사줬는데 저기 나가서 하루도 못 되고 흙물에 옷을 다 넘어져서 무릎을 까고 옷을 버리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공평과 정의면 이놈의 새끼야, 이거 사줬는데 그렇게 더럽히고 그냥 궁뎅이를 한 대 때릴 텐데,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어디 다친 데 없니 하고 안아줘야지 진짜 부모고 주님의 마음이지. 아우 저런 건 사줘도 소용이 없어, 하루가 못 가네, 이런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저들은 죄가 있고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 하나님 반드시 저들은 멸해서 이스라엘을 승리자로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은 저 니느웨 저기에 악독이 지금 가득하기 때문에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더 큰 사랑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딱 생각하면 답은 금세 나와요. 남편하고 막 싸우면 이불도 뭐 안 덮고 뭐 땀방 쓰고 밥도 안 하고 뭐 숟갈 넣고 뭐 막 이래 그러죠. 근데 그럴 게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이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 사랑이 해결이잖아요. 그럼 그냥 사랑하는 방법을 택하면 그 문제는 금세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6개월 다 이혼이 뭐예요? 사모는 뭐 몇 번 하겠다고 다 그러지, 안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어. 한 가정도 없다니까요. 근데 6개월 되면 우리 문제가 다 드러나요. 공동체 가족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적당히 숨겨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우리 실력이 다 드러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면서 이 회복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어디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너무 저한테는 기쁨이고 간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 이것이 최초의 공동체인데 지금 가정도 다 깨지고 사단이 지금 교회도 다 깨고 이제는 뭐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 땅 교회를 통하여 교회도 가정도 세워지는 이 일들이 얼마나 저에게는 뜨거운 간증과 기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돌이 나면 즉시 자기 생각을 멈추고,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찾아오는 것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에 끈질긴 추적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이용해서도 한 영혼을 살리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명자가 그걸 깨닫게 되면 나의 죽음도 누군가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명을 완성하기 전에는 내 목숨을 끊을 수가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명을 맡겨주시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생각에 끌려가면 절대 안 돼요. 사명이 있고 지금 말씀이 임했는데 대부분 뭐에 우리가 지는 거냐면 내 생각의 이 마인드, 이 중심, 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도 말하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세상대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악한 생각에 끌려가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기 전에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결론을 자기가 상상 속에 다 만들어요. 그래서 미움의 방법, 땅의 지혜를 구해요. 땅의 지혜는 야고보서가 뭐라 했어요? 정욕의 것이요. 또 마귀 귀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귀신이 딱 좋아하는 것만. 그래서 뭐 하지도 않은 말, 말하지도 않고 뭐 말도 없었는데 그냥 자기 혼자 말을 만들어서 나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말씀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요, 계속 제가 전도사 때 보면 그냥 집사님이신데도 계속 목사님이 가서 또 어린애처럼 궁뎅이 툭툭 치면서 할머니인데도 아이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어요. 그럼 목사님 그때마다 찾아가서 그분을 어떻게 위로하냐? 저 김 집사가 저 뭘 몰라서 제대로 가르쳐 준 건데도 그 할머니 하나 살리자고 또 없는 말 목사님도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 한 분 세우려고 못 쓰더라니까요. 못 써요. 나는 성결교회에서 사역할 땐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인 만났어요. 목사님 매일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고 매일 뭐 그냥 뭐 먹을 거 뭐 맨날 뭐 해야지 뭐 교회 나오시고. 그래서 아이고 저런 목회는 나 못하겠다. 나 거기서 병이 걸려서 내가 협심증을 얻고서 나왔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 세워야지. 아니면 가면 되는 거죠. 왜 가야 되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늘땅교회 교인 만들고 무슨 소망교회 교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그 못난 성품을 꺾어서라도 그가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목표지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교인으로 잡으려고 물론 세우고 사랑해야지. 근데도 해도 안 되면요 그냥 하나님은 내려놔요.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우리 두 구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제가 월요일날 저에게 금식 중에 제가 읽고선 참 은혜 받았습니다. 24절 25절 찾았나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정욕대로 그냥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도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못하면 내버려 둬요. 이걸 유기라고 해요, 유기. 그냥 유기견이죠. 그냥 돌아다니게 두는 걸 유기견이. 유기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냥 둬요. 사명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25절에 보니까 뭐예요? 조물주보다 누구를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돼 있어요? 피조물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경배해야 되는데 정작 피조물을 경배하면서 세상의 것,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명을 읽고 말씀을 읽게 되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지금 방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첫 번째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 임하였다. 근데 여호와의 얼굴에 피했다 그러면 그 도망인데 그 도망은 하나님의 그 그늘에서 도망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슨 딴 생각을 마치 우리가 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어떤 사람을 눈을 마주쳐요? 못 마주쳐요? 내가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못 마주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얼굴에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때마침, 그 마침이라는 거 여러분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잖아요. 마침. 여러분이 언제 넘어가는 거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때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구나. 아니요. 시작과 방법이 그릇되었으면 중간중간에 잘 풀려서 가는 것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옥의 소굴로 몰고 가는 사단의 방법이지 마침 거기에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올라타면 여러분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큰 파도, 풍랑이 일고 배가 완전히 깨어져서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말을 걸고 놓고 나갔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놓고 하신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더 여러분 여기 안에는 놀라지 마세요. 사람도 들어가요. 자녀도 들어가요. 친구도 들어가요. 부모도 들어가요. 다 들어가, 형제도. 그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믿음을 누가 보여줬냐?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더 경배 대상이기 때문에 100세 얻은 그 이삭을 드렸다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못 써 있으니까 다른 친구도 못 써 있는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똑같아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 쫓아가요. 뭐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남자들 같은 여자 그냥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때에 바로 깨어서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지를 우리가 잘 봐야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정의가 너무 잘 돼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 없다, 미움이 찾아온다, 두려움이 찾아와 도망을 간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적당히 눈속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 희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를 향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결국은 세상을 경외하면서 내 계산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저분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 못 세울 때가 있어요. 세워서 이분이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감당을 못해요. 이분이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되니까 그에게 집 사고 권사의 직분을 줘야지 주면 그분이 잘한다? 아니요. 주면 그분이 교회를 반토막 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명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적당히 그냥 하는 척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니까요. 그냥 내 감정 뭐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살아왔으면 이제 완전히 옷 갈아입을 때도 됐잖아요. 지연이 할렐루야? 지연이 몇 년 됐어요? 6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지금 계속 그지? 갈아입으려고 준비해요. 갈아입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불편을 줘요. 오늘 여러분 4절 잘 보세요. 누구에게 불편을 줬어요? 누구에게? 4절, 5절.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공이 두려워 떠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게 근심을 주고 걱정을 준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근심시킨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 25절 우리는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다 이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뒤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이 뒤틀린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을 벌어도 여전히 우리 집이 빚이 많아요.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요. 관계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내가 뭘 사도 다 어긋나서 하는 일마다 뒤틀려져요. 남녀를 사귀어도 뒤틀려져요.
세상에 가서 뭘 공부를 해도 뒤틀려요. 이 다 뒤틀려진 게 결국은 폴 트립이 쓴 경애라는 책에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일상이 여러분의 삶에 뒤틀린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 이 책을 읽으면서 금식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삶 가운데 어머니와 가면 가끔 언성이 자꾸 아직도 있어요. 뭐 얘기를 막 난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벌써 잘라서 네 아버지 닮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저도 내가 언제까지 그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오면 뭐 기뻐요? 아이고 내가 혈기 부리고 온 게 그냥 그렇죠. 그리고는 머쓱 하니까 전화가 서로 그냥 아들 갔냐? 그러면 예 엄마 갔어요. 사랑하는 거 알죠? 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또 한 주 두 주 있다가 이제 전화하면 그때 괜찮아져요. 다 뭐냐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랑관계 특별히 어렵죠? 여러분 그 사람의 못난 성품, 내 못난 성품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다 뒤틀리는 거예요. 사업상 만나는 일이 뒤틀려요? 다 그래서 그래요. 친구랑 만나면 뒤틀려요?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미 뒤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도망가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피하면은 어떻게 되죠?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게 이제 도합 뭐가 되냐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죄가 쌓여서. 아니요. 죄 자체가 지옥입니다. 오늘 불순종한 그 순간 자체가 지옥이라고요. 우리는 무슨 불교처럼 공덕 쌓는 것처럼 죄도 자꾸 쌓이고 이만큼 쌓였기 때문에 그만큼 쌓인 사람은 지옥. 요 정도만 쌓이면 그냥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패스해준. 요렇게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어디서 봤죠? 야고보서에서 뭐를 봤어요? 너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도 형제를 차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너는 심판을 받는다. 뭐요? 범법자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 차별한 그 죄인데 무슨 범법자예요? 하나 그 사람 그냥 외모 보고 차별했을 뿐인데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그 부자 청년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십계명을 다 지켰다니 근데 그 하나 안 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만큼 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불순종이 바로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 이제 말씀 마치면서 사명이 왜 중요한지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 제가 이 문제를 드디어 오늘 말씀과 제가 왜냐면 신명기를 지금 읽고 이제 뭐 민수기랑 막 지금 금식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그냥 밥 안 먹으니까 할 게 말씀 보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 그냥 이 기간에 몇 독 하자 하고서 그냥 통독하려고 쭉 일어나면 아침 5시부터 그냥 읽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34장 우리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 120세였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여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120세에 모세가 왜 죽었냐는 거예요. 지금 눈도 그대로고 기력도 그대로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데려갔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용아, 너 그 성경에 써놨지? 성경책에. 아빠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 있구나. 아이고 그래. 써놨어요.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명이 내게 있으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자꾸 눈은 뜨고 우리는 육신은 살았고 젊었지만 사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하려면요 사명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하려면 사명 때문에 예배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도 사명 때문에 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게 되면 재앙의 통로가 됩니다. 고난의 통로가 돼요. 오늘 요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죠. 우리가 로마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 그러죠?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장에 가면 이제 요나가 두 번째 말씀이 임하면서 순종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70인의 제자가 70인이 120명의 사람들을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3,000명 5,000명 계속적으로 예수 한 사람의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세상 속담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아랫물이 맑아야 내가 맑아야 윗물도 맑아지는 거지. 우리는 자꾸 뭐 정치가 저 정치인들이 썩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언제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돼요? 이 그냥 보잘것없는 하늘 땅교회 교인들이라도 죽기를 각오하면 여기서부터 샘물이 단물이 올라오고 축복의 물이 나는 거지. 아이 누가 안 해서 자꾸 그렇다는 건 아이 답답해 죽겠어요. 예수는 너가 죽고 내가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너가 안 죽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니 이게 어느 천년에 끝나냐고. 이 싸움이 계속 싸워요.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었던 그것이 여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있으니까 일평생 싸우게 돼요. 할렐루야. 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지혜야. 할렐루야. 아이고 좀 그냥 내 마음 확 알아주는 남장내가 좀 어디 있으면 뚝 떨어지면 좋은데 아유 남자라고 그냥 아유 내 마음에 드는 여자들 다 있으면 그냥 내가 벌써 전에 장가갔지.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살아보니 어때요? 그죠? 어때요? 성진영 자매님 죽겠어요. 죽지 못해 살지요. 안지옥 자매님 어때요? 오늘도 그냥 싸울 뻔하다 그냥 교회로 피어온 거예요? 네, 그렇대요. 난 몰라요. 그냥 그렇대요. 뭐 장다운 권찰님 어떻게 오다가 욱할 뻔했어요? 또? 오늘은 안 그래요. 아주 좋아요. 다 그래요. 아유, 순간마다 우리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주님 주시는 마음을 잘 알아서 요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앙의 통로로 쓰임받아요. 사명자로서. 요나가 오늘 불순종함으로 그 배에 큰 광풍이고 배가 깨져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죽고 결국 뭐예요? 배도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거 자세히 보실래요? 5절에 뭐라고 돼? 배 안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다가 던져버렸다 그래요? 바다에 다 던졌다. 지금 이 배는 뭔데요? 안에 물건을 싣고 가서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는 배인데 요나 한 사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배 밑에 가가지고 그냥 콜콜 자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의 통로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사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누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먼저 거짓된 자 안에서 다 드러내서 내 실력, 내 믿음의 이 척도가 다 보여야지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거짓된 것으로 포장을 그냥 그럴싸하게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주님 오시면 그 앞에 주님이 그냥 딱 알고 스캐너로 딱 긁으면 벌써 우리가 어떤 삶 살았는지 딱 주님 앞에 명세서가 딱 올라가는데 봉투를 딱 수고했다 일평생 그러고 너 목사로 너 사명자로 아유 살았구나 하고 봉투 딱 했는데 복 딱 보니까 뭘? 로마에서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 월급 웨이지는 봉투 안에 든 게 뭐냐? 사망이라는 걸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하나의 그 죄가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최종 봉급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버리려고 예수가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 신앙, 예수 정신으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보니까 큰 바람, 큰 폭풍, 배가 다 깨졌어요. 왜 우리가 빨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앙의 통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배에 구멍 하나가 나서 은혜가 그 구멍으로 다 쏟아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질 않아요. 아니, 이 사실을 부모가 알고 엄마가 알고 아버지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몰라요? 여러분 잘하세요? 이거 젊은 가정도 잘하셔야 돼요. 안 돼요. 우리 때에 끊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그냥 새서 다른 사람에게로 다 가버려요. 그러니 부모가 된다는 게 왜 어렵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엎드려야 되니까 어려워요. 엎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일들을 이뤄내기를 원하고요. 항상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생기면 여러분 육적인 눈이 아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뭐라고요? 기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계속 육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일에 바쁘면 이 문제는 결국 싸움으로 끝나요. 야고보서 3장이었나요? 4장이었나요? 뭐라 그랬죠? 땅의 것은 시기와 다툼만 있고 악독만 그 안에 가득해요. 근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면 화평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지 그러지 않고 다툼이 찾아오고 이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육적으로 자꾸 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신의 중심은 어디에 있고 당신의 신앙 방향은 어디입니까? 배가 중심이 없으면 파도에 넘어갑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서 방향을 잘못 잡아 빠져야 될 곳을 빠지지 못하고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중심 잡기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여 온전히 가는 것입니다. 뭐 아직도 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허비하고 허송세월하면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느린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 신앙은 참된 신앙은 오늘 예배 끝나고 주님이 바로 오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이야지 주님 내가 그래도 80살까지는 살 거거든요. 아유 아직도 한 20년 뒤에 주님 오시겠네. 이거 계산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신앙이 가짜라고요. 그냥 늘 오늘 죽는다. 근데 내일 눈 떴어요. 그럼 뭐예요?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백희숙 권찰님 이거 그냥 매일 그죠? 그냥 구원의 생활화를 하시는 거야. 부활의 생활화를 하신다니까. 오늘 그냥 내가 우리 아우 옆에서 자보니까 이문 새끼가 오늘 밤에 자다가 어떨 땐 잠을 못 자겠어요. 막 힘들고 막 피똥 싸고 이럴 때는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냥 막 항암제 때문에 뭐 이렇게 정신 발작이 막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거 까딱 내 피곤하면 더 자다가는 얘가 혼자 막 이러다 거품 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자요? 그러니까 막 바늘이 돌아 혓바늘이. 여러분 근데 아침에 딱 맞으면 그냥 이래요. 옆에 무균실 툭툭 치면 그러면 벌써 자기는 나보다 더 잠 못 잤지. 형 일어났어? 이래. 너 살았네. 명이 오늘 또 하루 살았네. 그럼 마스크 탁 쓰고 가서 손 소독하고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이 아들 사명 주시려고 또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저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냥 그 은혜로 하루를 다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주시고요. 여러분 건강 주시고 여러분 발걸음 주신 거 여러분들 위해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삶 어떻게 살아가든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정말 마지막 때는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